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비참하게 버리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순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에게 임하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 가지 복된 소식을 한번 결산해 보는 중요한 달입니다. 어린이날, 부모의 날, 스승의 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름받은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되새겨보는 달일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굴곡마다 어떠한 잔인한 결정 때문에 그 배우의 잔인한 결정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간 달은 4월은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식목일이 있잖아요. 식목일. 그런데 가정과 자녀들을 기리고 기대감으로 풍성한 5월입니다. 5월. 사실은 4월은 식목일보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기억해왔던 진도 앞바다에 빠졌던 그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을 기렸던 상처가 더 크게 다가왔던 해월이기도 합니다. 그때 단순한 사고로 기억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오고 기리고 있습니다. 짓밟혔다는 거죠. 행복이 짓밟혔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맞이한 가정들 그리고 지금도 교통사고로 자녀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한 가정은 더한 처벌을 해달라고 그 안전지대에 30km로 돼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나니까 더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가정들도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를 맞이한 가정들이 미래를 기약하는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 그 당사자가 아니면 가늠해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비춰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와 예배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시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시대의 국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많은 가치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사사시대는 경제적인 절망을 극복하려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인 모압으로 거의 강제 이민을 떠났던 분들이 오늘 나와요, 본문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장들이 떠나가셨어요. 가장들이 3명이 떠나갔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거의 100년 전부터 약 80년 전에 이제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원치 않는 이민을 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와이 지역에 이렇게 이민을 가셔서 영문도 모른 채 가셔서 갔더니 잘 사는 중산층 백인들과 결혼할 꿈을 꾸고 갔던 우리의 선조인 어머니들이 갔더니 사탕수수 밭에, 옥수수 밭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시피 이주해서 미국 땅에서 자리 잡았던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륙의 미국 땅에서도 갖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민 1세대를 겪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상실의 고통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요, 심신을 의지할 남편까지 없어졌을 때 과연 그 가정은 새로운 국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많은 가정들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대신에 다른 선택으로 종용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 단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김갑수라는 영화 평론가가 계세요. 김갑수 씨라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뉴스에서 보고 대담 프로에서 봤던 분인데 그분의 기사를 유심 있게 봤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요즘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별거를 선택하는 선택적인 심리적인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면, 그분은 별거가 아니라, 각방이 아니라,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는 게 아니라 각거를 선택했습니다. 각각 주거 지역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각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 인터뷰를 보고 이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처음 해서 아이 낳고 살 때까지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굉장히 발견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기쁨이, 슬픔과 그 모든 그 관계에서 오는 그 힘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힘든 것들이 더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지 않고 각방을 쓰지 않고 각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은 그대로 두고요, 각방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집을 따로 정해서 따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그 인터뷰를 보는 순간 이것이 신조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부분들을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저라고 할지라도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부딪히고 수도 없이 다른 생활 패턴, 가치관,
살아온 과거, 살아갈 모든 그 다름에 있어서 얼마나 융화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주는 시댁과 친정, 그 시댁과의 친정과의 단절만이 새로운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그 기대감으로 이 사회는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입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과는 다르게, 가정법과는 다르게, 가사법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해마다 오는 가정의 달,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아무리 행복을 꿈꾼다 할지라도 행복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래요. 가장이 된 나오미는 웬일인지 죽은 남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대동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형 교회를 이루지 않더라도 내가 고향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러 갈 인생에 한 번 기회가 온다면 꼭 좋은 세단 차는 타고 가고 싶겠노라고. 목사님이 그러셔요. 저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무시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회복해가는 인생 스토리를, 치유 스토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자, 먼저 가정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받아들여 보십시오. 목사님, 수도 없이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를 또 받아줘요? 뭐를 또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출발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우리의 주인공 나오미는 죽은 남편인 이 엘리멜렉이라는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기억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사망 신고를 하러 가는 길일까요? 행색이 아주 먼 길을 온 터라 고향 사람들이 허벌레 놀라서 쳐다봅니다.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오지? 남편이 죽었나?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남편의 고향 마을에 다다른 나오미와 이 며느리가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말로 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쯧쯧, 이렇게 혀를 차는 가정입니다. 신을 동경하는 사회는 한국이나 유대민족이나 같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까지도 부인합니다. 이 고통의 출발은 전능자인 신에게 있다는 푸념인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나라님을 욕하는 것도 일상인 민족이었어요. 20년 전에 노무현이라는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을 욕하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왕이 되고 싶은 그 대통령일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화풀이로 대통령 탓을 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문재인을 만나러 극장에 간 수만 명의 영화를 본 국민들이 그 5년간의 대통령의 경무를 대리로 경험을 하게 되고 퇴임 이후에 1년간의 삶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요, 천지신명을 의지해 왔어요, 여러분. 신의 처사에 원망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날이면 날마다 아침 새벽같이 저녁 늦게까지 집 뒤편에 신께 바칠 물건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싹싹 빌었어요. 천지신명이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을 동경하는 사회는 한국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았어요. 자기 이름까지 부인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고향에 가는 그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서양의 여자 이름에 아주 많은 이름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나오미. 저는 나오미란 이름을 얘기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름이요, 정말 구둥신이에요. 그 여자분은 구둥신에다가 막 탄력과 이 얼굴이 너무나 보석같이 빛난다 그래서 웃는 모습이요, 흑인들과 좀 달라요. 너무 매력적으로 웃어요. 그의 이름은 나오미 캠벨이라는 모델이에요. 그 나오미 캠벨이라는 모델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라왔어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얼굴 속에 너무나 이 모델로서 전 세계인들의 그 남성의 마음을 품었던 여자여서 흑인이지만 그의 별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흑진주, 펄. 흑진주, 펄. 진주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 얼굴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봐요. 이 나오미는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joy.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구한지라 이 여인의 마음이 자기 이름이 기쁨이란 뜻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만듭니까? 내 인생의 이름이 기쁨인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엘리멜렉에게 시집 가기 전에 기쁨아 그러잖아요. 기쁨아. 그런데 자기 인생이 기쁘지 않아요. 남편 탓, 천지신명 탓, 자기가 믿는 유대의 신 탓을 하고도 남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는 상황조차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운 장면에 나타나는 마라입니다. 마라.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 마라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품을 때 찾아왔던 고통이었어요. 이 나오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꿈과는 다른 인생으로 놓여주신
신 앞에 어떻게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이 마라라는 곳에서 괴로웠다는 표현을 다시금 리바이벌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그 이름은 대대로 그들의 역사적인 교훈의 장소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옛 고향에서 자기의 고통을 인정하는 이 작은 한 나이 먹은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 상담학자들은 우리에게 코칭해주는 진심 어린 핵심이 있어요. 바로 자기의 과거와 용기 있게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대면해 보십시오. 그 과거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거 앞에 자기의 인생을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말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숙명론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엎질러졌으니까 그냥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것과는 달라요.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도 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 좋은 것은요, 고통의 순간에 전혀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이 주시는 고통의 목적과는 다르게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부정하다 보면 분노의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분노의 인생. 이것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항상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탓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셨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만 넘겨주시면, 이 부분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부자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물질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도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단순히 운영비를 얻기 위해서 헌금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의 리더자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 흥정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예요.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지금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에서 생판 모르는 남남 여여가 만나서 여행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법령을 살펴보고 이 우울증 갤러리라는, 이름이 우울증 갤러리예요. 우울증 갤러리라는 이 사이트를 폐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뭘 커밍아웃을 하냐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신이,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 고통을 앗아가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하든지, 이 선택 앞에 기로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눌렀는데 depression, 이게 우울증이에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를 계속 스트레스로 눌러지는 곳으로 나를 방치하는 상태, 이것을 우울증의 지속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스스로가 다 책임지고 슬퍼하는데, 스스로 책임지다 보니까 그 짐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눌려지는 짐을 혼자 못 지면 help me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을 기피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누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 외면하다가 모든 사람을 다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실망 안 주는 사람만, 반려견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서히 좌절감에 빠져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순간이 와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를 소개한다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순간을 지나올 때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해 보면 결국 치유의 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두 아들의 죽음까지 경험합니다. 좌절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수모를 겪어요. 근데 고통은 말로만 감출 수가 없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 삶을 감춘다 그래서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는 커밍아웃을 해요. 이름이 괴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드러머인 임요한 군이 있어요. 우리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연주한 전 세계 빅히트곡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하이 홉스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 가사의 곡으로 서울 드럼 페스티벌을 출전했어요. 이 가사를 보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가사가 복음처럼 들렸어요. 살기 위해 커다란 희망을 가져야만 했어. 크게는 못 벌어도 돈 한 푼 없어도 내겐 항상 꿈이 있었지. 드림. 언제나 높고 높은 희망 말이야. 살기 위해 커다란 희망을 가져야만 했어. 방법은 모르지만 항상 느껴왔던 거야. 맘마 셋, 맘마 셋. 어머니는 말했지. 위대한 무언가가 되라. 너의 운명을 증명해라. 흑역사가 반복됐어도 자서전 따위는 태워버려. 내 거친 꿈을 밝혀주거라. 맘마 셋, 맘마 셋. 역사를 새로 쓴 박물관의 승리자들처럼 매일 원해라. 맘마 셋. 엄마가 말해준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조금 복잡한 인생이라도 말이야. 살기 위해 커다란 희망을 가져야만 했어. 방법은 모르지만 항상 느껴왔던 것은 100만 명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될 거라고. 100만 명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될 거라고. 언제나 높은 희망 말이야. 특별함과 위대함을 가진 신을 언제나 잃지 말라고. 우린 원했지. 그 모든 것을 엄마가 말해줬어. 맘마 said. 계속 오르거라. 내려가지 말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얽매인 채 사랑도 없이 기다리는 날 보고 싶지 않다고. 저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지만 내 전부를 아직 보지 못했거든. 내 전부를 아직 보지 못하고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어디서 그 입을 벌려? 그래서 난 한 번 더 달릴 거야. 기대해도 좋아. 살기 위해 커다란 희망을 가져야만 했어. 돈 한 푼 없어도 내겐 항상 꿈이 있었지. 언제나 높고 높은 희망 말이야. High hopes. 높은 희망. High hopes. 두구두구 두구두구. 이게 그 노래의 가사예요. 이야. 저희는 이 곡으로 서드패를 출전하면서 입상해서 전국에 울려 퍼지기를,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드럼을 연주했어요. 여러분, 우울감이 2주 연속 반복되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울고 많이 분노하고 흥정하면서 좌절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과정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수용해 보십시오. 이것을 극복한 지혜자들은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 왔어요. 자, 다음은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고통의 섭리를 바라보는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고통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음 단계, 다음 인생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21절을 보겠어요. 자신과 가족이 겪는 고통이 나오미는 어떻게 셀프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쉽게 해석됩니까? 아니면 어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본이 우선하는 거예요. 선거나 모든 조직의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수결로 결정할 때 모든 자본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볼 때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요, 더 큰 경제적인 보장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지식인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의대에 미친 사회, 의대가 끌어가는 사회, 의사 되는 것이 인생의 복을 담보해주는 사회. 그래서 의대 가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유대를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가정을 징계하신 것이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래서 룻기가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 나오는 나오미는요, 어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숙명론에서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숙명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숙명론으로 자기 인생을 써가지 않았어요. 손양원, 주기철, 김익두, 한경직, 오카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은 숙명론으로 설교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신께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런 고통일지라도 구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목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희망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실 자체만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희망 섞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가사를 얘기한 이 패닉이라는 그룹의 팝송을 읊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꼽았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볼까요? 복음 같은 가사, 위대한 무언가가 되라. 너의 운명을 증명해라. 너의 인생에서, 아들아, 너의 인생에서 흑역사가 반복될지라도 자서전 따위는 태워버려라. 이 말을 듣고 제가 번쩍 들었어요. 플래시가 왔어요. 지금까지 네가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너의 자서전 따위는 태워버려라. 너의 앞의 인생이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이 너의 자서전은, 너의 미래는 새롭게 쓰실 것이다.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포인트 아니에요? 살아온 대로 살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인생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항상 쳐다보라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부자가 있어야 되고 중산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는 못 가진 분들을 다 구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 이념은 다 같이 일하고 같이 잘 먹고 살자는 그 이념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실패했어요. 우리 인생에 다 가질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너의 운명은 신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커다란 희망을 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될 것 같더라도 불안감이 찾아올 때 너의 마음속에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희망을 쓸 준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셀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좋은 인생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오미, 룻, 나오미가 되었든지 주변의 성도들이 되었든지 간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중요해요. 왜? 권사직분 받은 분이 예배자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지금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만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자포자기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돌아와서 이름까지도 포기하고 말하라고 부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권사도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치유의 자리로 인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항상 결국 치유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이탈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의지적으로 거기 자리를 이탈하려면 그 가정은 5월에 복 받는 가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의 땅인 영적인 본향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보리 추수 때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된 생명의 이삭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주하기 전과는 다른 새 삶이 펼쳐진 거예요. 며느리가 메시아의 모형인 남편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고통스럽지만 말하라고 내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가정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붙드십시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질이 달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편과 아내는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재하고 남편과 헤어져야만 내 인생이 필 거라는 생각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을 주신 근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룻이 받은 복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게 해주신 전능자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사모하여 어쩐지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관하시고 용인하셨을지라도 결국 치유로 새로운 소망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족함으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모든 문제들을 놓고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목회자가 먼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드리기에 힘쓰고 올바른 사용처와 올바른 주님의 목적을 항상 각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신 친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스런 5월의 이 가정의 달에 나오미와 룻처럼 새로운 희망으로 고통이란 이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했던 그 여인들의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